아이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도착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애들 젖어 들어가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던 아이들도 손을 들게 되고 손을 들던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 나가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정말 큰 은혜도 받았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고 우리 리빙처치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가서 하루에 15시간 아침 먹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예배해서 진짜 첫째 날부터 엄청 풀어졌거든요. 둘째 날도 엄청 깊이 풀어지고 1시 반까지 이제 예배하고 그 예전에 그 웨이크업 집회 때 마지막 날 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첫날부터 이게 풀어져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큰 은혜가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내년에 제주도 합니다. 자, 참고하셔서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가면 정말 좋겠다.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 제목을 정해봤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는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제 눈에 띄는 것이 제 자녀였습니다. 제 자녀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날에서 교회학교만 4년을 사역했어요. 사모도 유치부를 3년 동안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4년 동안에 제가 교회학교 새날에 4년 했죠. 제가 교회학교 사역자로만 10년을 했습니다. 설교자로만 10년 사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날에서 4년 동안 제 자녀들을 가르쳤잖아요. 제 자녀가 교회학교 어린이부에 속했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속해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내 자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설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같이 교사로 했던 분들 계시지만 제 설교가 짧은 설교가 아닙니다. 제 교회학교 설교도 기본이 3, 40분입니다. 길면 50분, 1시간. 그 정도로 제가 길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앞으로 6년 동안이 네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앞으로 6년 동안에 네 자녀를 네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내 자녀의 신앙과 삶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는 목사가 되어도요, 제 자녀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저는 공공연히 우리 아들 영수와 주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물론 부모인 아버지인 내가 네가 가야 될 길들을 코치를 해주고 너의 재능을 발견해서 알려줄 수는 있지만 네가 결정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철저히 저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리빙처치의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쉐마 교육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초로 한 교육 방법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은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쉐마는 들으라이다. 들으라이다. 이 쉐마라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예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만 잘 들려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을 하면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거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 입구에도 말씀을 붙이고, 제가 예전에 지금 집에는 뗐는데 이사 와갖고 못 붙였는데, 예전에 구사택에서도 집 문 입구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못 붙이면 제가 썼습니다. 글씨로 쓰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액자는 뭐 집에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늘 말씀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근해질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쉐마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놓은 자료에 보니까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한 3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인구 중에 유대인의 숫자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에서 한 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7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명문대 아이비리그 학생 중에 유대인 비율이 30%래요. 그리고 55%의 유대인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유대인이 미국인보다 대학 진학률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인구는 미국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70%가 넘어요. 근데 유대인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 중에 0.2%인데 이 0.2%인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선 때 보세요. 미국 대선이 딱 시작을 하면
대선 후보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 촌입니다. 유대인촌에 가서 인사를 해요. 오래전 신문에 유대인 파워 엘리트 미국 정책 주물럭이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유대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 유대인 재무장관이 선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 파워 엘리트 미국 정책 주물럭,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5대 식량 회사 중에서 3개가 유대인의 것이고 석유 회사 7개 중에서 6개가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30-40%가 유대인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유대인이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민족의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IQ가 더 뛰어날까요?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IQ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다 읽긴 좀 그렇고. 이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들려줍니다. 어느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글자를 아는 순간부터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그 재미를 알게 되면 창의력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초등교육을 받기 전까지 글자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기 교육을 시키는지 모든 아이들이 영재 수준이에요. 영재가 아닌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 빼고. 저는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자기 이름만 겨우 적어서 보냈거든요.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몰라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약간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어차피 애들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안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잘 안 가르칩니다, 사실. 되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여러 개의 학원을 무조건 다녀야 되잖아요. 인성 교육을 하고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아이들 마음밭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과부가 전국 11,363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기 상담 선생님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 조사에 의하면 9,579개 학교에서 32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일진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일진은 폭력 조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6년 교육 받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 교육이라는,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에게 정체성, 자신의 성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부모님에게 혼인하고
꾸중을 들으면은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음란물들과 게임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예. 이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 금식, 어른들도 유튜브 보지 마시고 주일날 어른들도 같이 미디어 금식하면서 정말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일 성수라 그랬잖아요. 성수주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성수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수주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지뢰밭을 걷는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녀들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요, 적기 교육을 하면 돼요. 선행학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기 교육을 해야 돼요.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부모된 우리들이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준아, 진리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MZ세대, 이 MZ세대를 이번에 강사님들이 풀어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미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나는 처음에 들었어요. 그 너무 신선한 해석이라서 충격받았습니다. 특별히 MZ세대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 종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이 다양성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며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 사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학교 강단에서 타종교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종교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교수님이. 근데 전도를 하면 마치 종교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고 저들은 저들의 믿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럿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구원은 하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여럿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단사설이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수환 추기경만이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어요.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독선적이고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 진리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 최대의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 만화를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오컬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오래됐죠. 오컬트 문화는. 이런 문화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전설의 고향, 뭐 구미호 같은 영화나 드라마가 오컬트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누가 봐도 저거는 귀신이에요. 흰 소복에 긴 머리에 입술에서는 이 피를 줄줄줄 흘리며 누가 봐도 귀신이에요. 도깨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저 도깨비야. 그러니까 이 오컬트 문화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구미호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딱 귀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오컬트 문화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드라마 도깨비, 지옥, 영화 검은 사제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프리스트, 미싱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이 오컬트 문화를 담은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들을 보면은 귀신이 엄청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 와 저렇게 예쁜 귀신이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드라마가 그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신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컬트 문화를 심어놓은 그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또 어떤 드라마는 엄청 잘생긴 배우들을 드라마에 귀신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멋있는 귀신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의 드라마와 영화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같은 거 귀신을 아주 귀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네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혼미케 하는 영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드라마도 만화도 영화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이 마음과 뜻과 힘 앞에 관형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뜻과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요 겸손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요,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계명 첫 자리에 두는 거. 여러분 기도의 집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거. 그게 원띵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쉐마와 원띵은 분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기도의 집을 하는 교회는 쉐마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머리로 사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좀 개구졌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을 너무 잘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많이 혼났어요. 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순종해야 돼요. 이걸 또 가지고 또 아버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아버지 어릴 때 맞았어. 너도 그냥 똑같이 맞아야 돼. 제가 어릴 때 어떤 집에 살았냐면 기찻길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기찻길 옆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찻길에 제가 살던 경주에는 그 개나리를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개나리를 많이 심었는데 제가 이제 뭐 잘못하고 혼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개나리 꺾고 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울면서 가가지고 이제 개나리 꺾고 옵니다. 좀 얇은 거 있잖아요. 그 다시 꺾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좀 굵은 거 꺾고 가는데 꺾고 가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저한테. 회초리를 때려요. 또 저는 이제 울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울다가 잠이 들어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그 종아리에 그 회초리 맞은 자리에 이 약을 발라주셨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은 우시면서 발라주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이 아팠지 이러면서 연고를 발라주시더라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제가 더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채찍질 하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다시는 내가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예. 다시는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제가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 회초리 맞으면서 어머니가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너무나 시시하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말은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계명이 풀어져야지 둘째 계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첫 계명이 풀어져야지 둘째 계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있는 자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둘째 계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 이웃입니다. 예. 성도들 안에 사랑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랑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십 첫 번째 우리 대표 목사님 통해서 아빠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마음을 하이라이트 된 거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목에 거는 십자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사실로 인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과 결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세상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쏴난입니다. 쏴난. 근데 이 단어는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요. 언제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오른손에다가 감고 왼손에 감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 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듯이 아이들 뭐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말씀의 방. 여러분, 붙인 것은 자기도 의식하지만 자기만 붙이는 게 아버지도 붙이고 주변의 지체들도 붙이잖아요. 보는 거예요. 아, 쟤도 말씀을 이마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있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보면서 서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말고 너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안에만 붙일 것이 아니라 바깥문에, 너가 집에 들어갈 때도 그 말씀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출입하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기록하여 항상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시대에 업그레이드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첫 계명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주 오실 길 준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아이합의 3대 기둥입니다. 첫 계명은 첫 자리에, 엔타임, 그리고 주님의 신부 아가서, 이게 기도의 집의 핵심 기둥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도의 집에 이 쉐마 교육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는 누굴까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너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부모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여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쉐마 교육의 본질이에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72%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앙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나 어머니만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자녀는 15%가, 부모 모두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6%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아버지 한 사람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한 사람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한 분만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부모님만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저 할머니가 믿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쉬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한 50년 쉬었어요. 쉬었다가 그 믿음의 유업이 다시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지혜로워야 될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영양가만을 채워준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단의 IQ가 얼마냐? 3,500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링컨의 생애를 연구하여 전기를 기록했던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두 가지를 줬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링컨이 받은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가난이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어머니였대요.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맨스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링컨을 붙들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링컨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 리빙처치에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디렉터와 함께 여러분 신앙교육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저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이 다음 세대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아내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리빙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 양육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과 헌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